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함께 아니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스가랴에서의 그 배경을 여러분이 잠깐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많은 역경과 그러한 방해들을 이겨내고 지도자인 학개와 스가랴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쯤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먼저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세기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되고 재건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주전 한 518년경인데 이제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그동안에 해왔던 이 금식 행사를 계속해야 됩니까? 이 금식 행사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기억하면서 했던 금식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과 7월의 금식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그래도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은 1년에 몇 차례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전 민족적으로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 5절에 보시게 되면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이게 그겁니다. 포로의 기간 동안이에요. 기간 동안에 다섯째 달 5월과 일곱째 달 7월 달에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5월과 7월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또 두 번인가? 더 정확하게 하면 4차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8장 19절 뒤쪽에 8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4, 5, 7, 1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4차례가 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이건 히브리력입니다. 히브리력이니까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은 여기다가 한 2, 3개월 정도씩을 더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6월절, 그게 1월로 나오죠. 그러면 우리의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3월 내지 4월 정도에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돌아보며 애통하면서 갖는 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7장 5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7장 5절 두 번째 문장,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4차례나 되는가? 일시에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쭉 이 성경의 역사를 찾아보게 되면은 거의 20년 동안에 이러한 이제 파멸이 진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주전 BC 60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유명한 왕이죠. 역사상에서는 나보폴사살 대왕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탈취해가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이게 이제 순종을 잘 안 했습니다. 끊임없이 배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바벨론 왕이 이제 마지막 총공세를 펼친 것이 그로부터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된 주전 588년입니다. 그래서 성이 완전히 포위된 것이 그해 10월 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10월의 금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1년 반 정도 아마 버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벽이 구멍이 뚫리고 이제 바벨론 대군이 진입을 해서 왕을 사로잡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왕은 두 눈을 뽑아서 사슬에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요 함락 시점이 586년 4월입니다. 그래서 4월에 금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달 5월 달에는 이제 바벨론이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지워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느부사라단 그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고 모든 궁궐과 집들을 다 불사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회파해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이때가 5월이었습니다. 5월에 금식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은 바벨론 왕이 유대 임시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가 암살된 그런 달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네 차례 이제 때마다 그 금식에 참여했는데 뭐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왜 그러냐?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구체적으로 네 번의 사건을 각각 하느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를 서로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의 기록으로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아주 그 처참한 짓밟힘이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아시고 싶으면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의 편지죠. 눈물의 편지. 예루살렘에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선지자가 눈물로 기록한 것이 애가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참으로 비통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니엘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그런 일이 없는 그 일이 저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이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이제 그런 것을 봐도 이것이 이제 일어난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미 있는 종교 행사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의미 있는 종교 행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것이었고 그것은 70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포로 생활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게 된 것이죠. 질문은 대표자들을 통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답이 왔습니다. 대표자가 먼저 물었어요. 2절에 보십시오. 7장의 2절. 7장의 2절.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대표자들을 통해서 질문이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5절에 온 땅의 백성이 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꼭 해줘야 된다. 이것이 나의 답이다 하고 주신 것이 이제 5절, 6절, 7절 그 이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5절과 6절 다소 좀 의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아니 이렇게 의미 있는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5절의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5절의 뒷부분에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저한테는 이 본문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이 금식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냥 쉽게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앉아 있다가 오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값을 치르고 한 것이었어요. 예, 만약에 제가 우리 천우교회 내년 일정에다가 2박 3일의 금식 수련회를 넣어놓고 전부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좀 벌써 부담이 딱 되죠. 2박 3일 그 쉽지 않죠. 값을 치르고 금식 행사를 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답은 뭐냐면 그 금식에 포커스가 어디 있었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포커스가 어디 있었냐?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내 앞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은 6절에서 사실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반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한테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보이지 않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는 늘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부분을 교정해 주는 매뉴얼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또 때로는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 읽고 다른 얘기 잔뜩 하고 이 세상에서 예화나 들고 그렇게 하다가 마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지, 뭐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걸 말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신앙의 최정수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그거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야, 나도 목회를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열심히 뛰었는데 다 헛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그의 편지에서 그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한테는 의미 있게 들려왔는데, 특히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더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나의 상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상이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에서의 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죠.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커서 큰 건물을 아주 지어서 그렇게 그 저의 면류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저 사이즈를 키워서 아주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숫자를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순결하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알아가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순결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을 때 그것이 나의 상이요, 그것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왜 자꾸 너무 높은 수준을 제시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데 왜 이걸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중에 이렇게 되었을 때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저는 주님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저의 삶에서 죄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상이요, 저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봤을 때 이 본문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는가 생각을 해볼 때 변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 우리는 놓여 있죠.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이러한 금식의 행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그 시점이거든요. 보통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말할 때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약속으로 묶여진 그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 아주 독특한 관계예요. 어느 민족한테도 쓰지 않았던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특별히 주님은 무슨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새 언약으로.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 나는 이 피로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자기의 삶의 자세를 고치고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하게 드려지고 그러한 주님의 친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그런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 금식이어야 되는데 크게 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그러나 껍데기는 계속됐던 것이죠. 그 종교의식은 계속이 됐단 말이에요. 종교의식이 계속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힘들어 하시게 된 것이죠. 내가 이것을 받기가 어렵다. 내가 이것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여기 7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7절 이후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거든요. 삶의 자세.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금식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7절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옛날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평온할 때 전쟁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너희가 잘 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이사야나 하나님이 외치셨다고 말하네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고요. 외치셨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외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씀의 종들을 사역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비참한 패망이 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해볼 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들의 삶의 자세에서 이 70년 동안 금식 행사를 하면서도 바뀐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바뀐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삶의 변화, 올바른 금식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삶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바뀌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를 들면 10절, 11절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게 되면은 정의와 공의가 행해져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 서로의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애와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인애와 9절 맨 뒤에 보면은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이러한 서로 간의 관계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책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뭐죠? 첫 번째, 끊임없이 종교 행사들이 때가 되면 어김없이 되풀이 되었지만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고 하나님이 받고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정직하게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 자체에만 점수를 다 주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성만찬을 행했으니까, 전도했으니까, 성경 공부에 참석했으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니까, 이러이러한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러고 있었잖아요. 이 중요한 금식 행사, 우리 성실하게 했잖아. 성실하게 했잖아. 우리 일체의 음식을 끊고 애통해 했잖아. 그런데도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행사 스케줄에 따라서 외적인 종교 행위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은 거기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곤란하죠. 그건 곤란한 것이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금식 행사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그건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서 정말 각성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됐다. 그건 정말 잘한 것이었어. 그러나 거기에서 알맹이가 빠져버리게 되니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된 종교 행사로 전락하게 되니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예배, 각종 신앙 활동들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동기, 목표, 자세 이러한 것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면서도 그저 매주일, 매달, 매년 그것이 계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고 계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프고 또 무서운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또 현 주소는 어떨까요? 혹시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연중 행사처럼 많은 모임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변화도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임재도 안 생기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들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다 연락될까요? 모든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모든 헌금을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 예배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버리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찬양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헌금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중대한 문제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 문제의 해법이 키가 어디 있느냐?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들여다봤을 때 5절과 6절 말씀 무엇이 이러한 것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5절 맨 뒤에 그 금식이 애통하였거니와 그 다음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묻고 계시잖아요. 포커스가 어디가 있었냐는 거죠. 그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절에서 나를 위하여와 6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키가 있다는 것이죠. 해결의 키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각종 그 신앙적인 규례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또 전도와 성경 공부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이 나를 위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자기의 종교적인 만족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결국 동기의 문제인 것이죠.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은 너희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늘 그 동기들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W. 토저 목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으로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동기를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될 수가 있느냐. 심지어 선교 활동까지도 경쟁적으로 할 수 있으며 영혼 구원이란 것도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세일즈맨의 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영혼 구원, 복음 전도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영혼 구원을 위한 그걸 우리의 추구도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세일즈맨의 사업으로 전락될 수가 있다. 그저 그냥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교인, 회사 키우는 것처럼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작동되고 있다면 그것은 벌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화요 전도팀에게도 또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는데 이제 드디어 왔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 전도와 교회 홍보는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와 교회 홍보는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전하러 나온 것이지.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온 것이지. 단지 우리 교회 사람 데려오려고 나온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예.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쪽에 와서 이렇게 화요일 날 나가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저쪽에 멀리 있는 교회에 있는 분이 왜 우리 교회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또 불만 비슷한 것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동기는 어떠한 것인가? 그걸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사해 주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을 다 같이 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동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실천적인 방안을 한 3가지 정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으려면은 한 3가지 정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라도 나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일도 영적인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 채 무의미한 반복의 연속은 아닌가 하는 것을 가끔씩은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딱딱한 나무 껍질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만약에 발견하시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빠져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활동을 하시든지 간에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예를 들어보면은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열어놓는 거죠. 두 번째, 간절해.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큰일 나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진실하게 찾는 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라. 반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나 그런 믿음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들은 끊임없이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를 자꾸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짚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의 초기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이해해 주십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철이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작지가 않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작지가 않구나. 나 같은 자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해온 나의 이 불순종과 거역의 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을 위한 나입니다. 주님을 위한 나. 여러분,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순서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진단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중심이 됐다. 사실 무신론자들은 구심점 자체가 없지요. 하나님이라는 구심점 자체가 없으니까는 삶이 혼란스러울 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지으신 자를 부인해 버리니까는 삶의 혼란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문제는 이 순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여전히 삶이 혼란 속으로부터 정리가 안 됩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어떤 자리에서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근데 거기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면은 재미가 없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그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세 가지 지향점을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순결한 교회로 잡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렇죠.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심이 우리 안에 딱 쓰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더라니까요. 살아나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시지 말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편 51편 1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따라서 해보시죠. 자원하는 심령.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억지로 하시지 말고, 억지로 하시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 금요일 날도 같이 부른 찬양입니다만은 후렴에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있는 증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이 신앙생활 하시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듭니다. 뻑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순서를 바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기에 합당한 순종의 결단까지 나가야 됩니다. 결단까지 나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손과 발을 움직이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감격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지? 뭘 고치기를 원하시지?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 관계가 갱신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적인 활동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남과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야단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야단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앞과 뒤를 쭉 살펴보면서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들은 바벨론의 모든 좋은 것들, 호화로운 것들, 안락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예루살렘, 이 황폐한 곳을 찾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 이유 외에는 없이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참된 금식,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제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뒤쪽에 8장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소망의 메시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8장 1절 2절 한번 보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나다. 저는 구약 성경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감정,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않는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뒤쪽에 가게 되면은 14절, 15절에 가게 되면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14절,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은 돌이키는 거죠. 16절, 17절 청정이죠. 주님의 말씀의 청정.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서로 지체간에 어떻게 행하고 있냐.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말씀의 청정. 이건 너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후가 그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인데 얼마나 희망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왜 교회가 자꾸 겹쳐서 떠오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사실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 거의 확실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 너희의 회복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회복이지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우스갯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실 바벨론 70년 동안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다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저
처참한 상태가 됐죠. 그럼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바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회복을 다시 줄 것이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여기 보게 되면 어떠한 회복이냐. 21절에 보셔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도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죠. 사실은 교회를 향한 약속이죠.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교회가 전도를 해도 거절해버립니다. 제 딸아이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어떤 학생은 얼굴에다 대고 손을 이렇게 내민대요. 얼굴에다 대고. 세상에. 우리가 70년대 전도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제자리를 찾고 갱신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순결한 백성이 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하기를 유다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시는군요. 우리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천우교회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우교회와 함께 하심을 들었습니다.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 크게 지었다고 크게 지었고 숫자가 늘었지만은 그거 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조롱거립니다.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오히려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심을 들어요. 당신들 속에 함께 계시는군요. 예배 속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와보니까 정말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려는 그러한 자세들이 보이는 성도들 간에 서로 진정한 사랑이 있군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천우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또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가능성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부르시고 격려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잘 아오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엄중한 말씀, 주님, 우리가 가슴에 다시 한번 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천우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실 때 가사를, 후렴 가사를 이전 가사로 좀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렇게 되는데,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보다는 서게 하소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4절, 5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